네,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뵙지만, 매주 뵙지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얼굴은 주름살도 생기고, 검버섯도 생기고, 우리의 삶들은 날마다 힘들어져 가지만, 우리의 육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가나 혼인잔치처럼 기쁨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누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가 왜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은 하나도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떨어질 때마다 주님께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힘들 때, 외로울 때, 심심할 때 우리가 늘 주님께 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므로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쁨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들 속에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철회 예배 때도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친한 사람도 있고 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분들은 누구와 더 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친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뭐가 친하십니까? 나는 TV 드라마가 친해요. 나는 핸드폰이 친해요. 나는 친구가 친해요. 나는 뭐가 친해요?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뭐가 친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누구와 더 가깝게 지내고 계시고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엉뚱한 것들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고 엉뚱한 것들에서 기쁨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래요. 우리 힘으로 만든, 우리 힘으로 뭔가, 그죠? 이 정도 모아놓으면 괜찮겠다, 이 정도 뭐가 있으면 충분하겠다 싶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은 터진 웅덩이래요. 그곳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너희에게 만족이 없다, 기쁨이 없다,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전 세계는 또 전쟁의 그 여파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IT에서는 지금 폭동으로 인해서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속의 전쟁의 소리, 아픔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인구 절벽이니 젊은이들은 못 살겠다느니 죽겠다느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좋은 소식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지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전쟁이 그친 적이 없고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질병이 그친 적이 없고, 고통이 그친 적이 없고, 불평등이 없어진 적이 없고, 문제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과 이 세상 속에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까 싶지만 좀 있으면 문제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도로가 되게 잘 뚫려 있죠. 어디든지 한 2시간이면 갑니다. 대전이 좋은 것 같아요. 중간이라서 어디든 가도 한 2시간이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로 가도 그렇고, 강원도 가도 그렇고, 부산 가도 그렇고, 뭐 길어야 3시간이면 모든 곳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가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지 않고선 그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 터널을 지나가지 않고도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우리 인생들 속에,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삶들 속에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안 가겠다는 것은 그곳에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터널들을 지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떨어졌을지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 탈출을 했습니다. 그들이 탈출을 해서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그러한 순간에 처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마음에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집회에 가면 사람들 병이 뭐 그 자리에 낫는 경우들도 있고, 그 마음에 옛날의 상처들이 사라져서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고, 우리의 삶들 속에 그런 영광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영광의 순간을 지났는데 이제 모든 문제와 고통의 터널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좋아졌나요? 지나고 보니까 그곳은 광야입니다. 홍해를 지나고 나서인데, 홍해를 지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뭐가? 마실 물이 없었어요. 금식을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금식을 얘기했지만, 금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못 먹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못 마시는 건 힘들어요. 물을 안 마시는 건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게 제가 옛날에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해봤거든. 그런데 정말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고통. 금식은 그래도 그냥 견딜 수 있는데 물을 안 마시는 거는 정말 고통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에 부르셨나? 모세야, 너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나뭇가지 하나 들어서 그 쓴물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마라의 쓴물을 먹지 못해서 가라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채워질 수 있는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생수를 찾을 수 없는 우리가 그런 갈급한 순간들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평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들 속에 누구와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과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 옆에 원수들 있죠. 예. 가끔 가다가 뭐 원수 아닐 때도 있습니다만 원수 될 때가 더 많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싸운다고 그 사람하고 뭐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래요. 너희의 모든 상황을, 너희의 모든 고통을, 너희의 아픔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오로지 나에게 나와야 너희는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봄날만 있는 거 아니야. 고난도 오고 터널들 지날 때도 있고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결핍되고 부족한 순간이 올 때도 있어.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오거든 너희가 잊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에게 나와. 사람들 붙잡고 문제 붙잡고 실험하고 고민해봐야 소용없어. 그때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모두가 때가 있대요. 모든 때가 있대요. 슬플 때도 있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뭐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살아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인간에게는 모든 때가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기쁨의 때는 즐거워하고 고통의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나?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왔나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을, 이 문제를,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상대할 때, 환경을 상대할 때 모세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어요. 네, 잘할게. 둘이 합의 봐서 서로 합의 봐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 잘해줄게 좀 해볼게 노력해볼게. 여러분 그거 며칠 가나요? 보통 작심삼일 뭐 잘 가야 뭐 한 달. 예. 인간의 본성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녀를 상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남편과의 문제 속에 남편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문제의 그 상대를 상대하면 그 문제를 상대하면 힘들기만 해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문제의 상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기도의 용사가 됐고 믿음의 용사가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과 훈련을 잘 겪어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손을 넣었다 빼니까 손에 문둥병이 발하고 물을 부으니까 피로 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그들에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가 평상시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의 삶들 속에서 곰이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내가 소년의 몸으로 쟤들을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몰라요. 한 세인이 여기 졸고 있는 우리 세인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하지만 힘은 있으니까 저 정도 되면 늑대까지는 어찌 지팡이가 들고 있으면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곰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안 돼요. 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쟤들 못 이겨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곰도 이기게 하시고 사자도 이기게 하시고 늑대도 이기게 하셨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곰으로부터 늑대로부터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사온즉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도 내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나가게 돼 있어요. 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시는 걸 아니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줄,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야, 그죠? 그래야 우리가 또 두렵지 않고 싸우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경험해야 염려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 예배 넣으셨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께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기도의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독자 이색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예비하신 줄로 믿고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경험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늘 나아가야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게 해결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만이 진짜 해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한다고 그게 해결된 것 같지요?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는 우리의 삶들 속에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문제를, 사람을 상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상대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할 때, 힘들 때, 사람으로 인해서 지칠 때, 문제로 인해서 염려될 때,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이레의 하나님으로도 만나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니시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라파의 하나님으로도 만나주시고, 삼마의 하나님으로도 만나주시고, 샬롬의 하나님으로도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들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럴 때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즐거워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뭔가,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구나.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린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과 동행하는 것보다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을,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